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씨를 심을 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하나의 씨앗은 죽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알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비추어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풍성히 거두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돕고 싶어요. 조금만 더 벌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신다. 적게 심는다는 것은 단지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혹시라도 잃을까? 두려워하며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통로를 막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는 땅 속에 씨를 던지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씨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 곧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린 사랑, 내어놓은 시간, 베푼 물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모든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를 여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과 다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야 더 풍성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드림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듯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심은 만큼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 복만이 아니라 은혜와 영향력, 기쁨과 평안의 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마음이 넓고
그 손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흘려보낼 통로를 찾으십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지 않은 사람, 즉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이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복은 삶 전체를 감싸는 은혜의 기름입니다. 평안, 건강, 관계의 회복, 자녀의 축복, 인생의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의 모습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이런 은혜의 기름을 경험합니다.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사랑을 나누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채워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가득 채우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채우는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경제, 믿음의 순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말고 이웃에게 베풀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심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늘의 풍성함이 흐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게 심지 말고 믿음으로 많이 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종종 부족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넉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손에 거의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 작은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열왕기상 17장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움큼으로 시작된 하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뭄의 땅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를 쥐고 다른 손에는 희미한 체념이 묻어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 속에는 절망, 포기, 그리고 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없는 오늘, 마지막 한 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상식적으로 보면 참 잔인한 요구입니다. 굶주린 과부에게 마지막 식사를 내어놓으라니요. 하지만 엘리야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만들라. 이 말은 곧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과 함께 먹으면 오늘 하루는 살 수 있다. 하지만 내어주면 우리는 굶어야 한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갈등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 한 조각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순종했을 때 하늘의 약속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상 1714.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주방 문을 열 때마다 가루통에는 여전히 밀가루가 남아 있었고 기름병에는 여전히 기름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누면 줄어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리면 채워진다. 헌신은 이름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먼저 드리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풍족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에 남은 마지막 한 움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삶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름이 떨어지고 관계의 가루가 다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싶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십니다. 다친 마음에는 기름이 고이지 않지만 열린 손에는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가 먼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늘의 풍성함을 채워 넣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사르밧의 순간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의 시간, 마음속이 메말라버린 고독의 계절.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신뢰하라.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그 은혜는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는 오늘도 기름이 고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것을 헌신하라. 먼저 사랑을 나누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은혜가 너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쁨이, 열정이, 사랑이, 재정이, 관계가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복, 가루가 다하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과 존귀,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먼저 주는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이 한마디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헌신은 단지 물질의 나눔이나 도움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그 헌신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는 말이 아니라 직접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계산이 없었고 그분의 헌신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야 성공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인생은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늘의 성공 법칙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려 할수록 더 외로워지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승리,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낮아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아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말과 신앙의 흉내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담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마음, 억울해도 참으며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지키려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은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어두운 곳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 헌신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헌신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먼저 손 내민 사람에게, 먼저 사랑한 사람에게, 먼저 용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주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았지만 그 이름 속에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섬김, 짧은 기도, 조용한 사랑이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눈물과 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길 위에 진짜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사랑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주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받는 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좋은 일터, 평안한 가정, 건강한 몸, 넉넉한 재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복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늘 자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는 길이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되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며 천국의 질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먼저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주는 삶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사람은 결국 손해본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계산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관계에 화평을 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사람은 통로입니다. 복의 끝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시려고 늘새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은 말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줄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안에 사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 등불이 될 때 그 사람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밝아집니다. 세상은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나누는 순간 자라나고 나누는 사람의 가슴에 먼저 꽃이 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그때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조용히 전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깊고 그분의 보상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먼저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먼저 받아야 나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누라. 그리하면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웃는 사람에게 관계의 문이 열리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에게 화해가 찾아오며 먼저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먼저 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단순히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복이 아니라 삶 전체가 은혜로 덮이는 복,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 사랑이 끊이지 않는 복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줄 수 있니? 누군가에게 용서의 말을 줄 수도 있고 따뜻한 문자 한 통, 기도 한 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시간과 관심을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주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주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작고 부족한 헌신이라도 그 중심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절대 가난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리라. 우리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건네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고, 먼저 섬기십시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아멘.